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한국에 가시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곳이 과거 조선시대에는 나루터를 지키는 양화진영이 있던 곳이었는데 1860년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다시 새롭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공으로도 실패로도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땅에 묻힌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분명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가족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복음이 확산되기도 전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이분들은 성공한 사역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아도 이분들로 인해서 복음의 황무지였던 조선이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열매로 성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히 걸어갔고 이분들이야말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공 기준을 삼는다면은 어떤 분은 인생에서 분명 크게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낙망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은 최종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좀 어렵죠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또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은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열매와 결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다양한 리더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정통파 유대인부터 흑인 노예, 무명의 이방인, 불의한 매국노, 교회의 대적이었던 자를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교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두 선교사의 첫 선교 여정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모질게 핍박하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숫자 1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는 마가 요한까지 삼총사가 복음을 전했던 경로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알파벳 모양 C 모양의 여정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중간중간 지명이 등장하는데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여러분 약간 본문을 읽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4절에 나온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울은요, 바울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까지 다다르지 못한 아직 연약한 사역자 사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그곳에 있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키프로스는 터키 남쪽의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바울은 첫 동료이자 제자이자 참 이렇게 큰 힘을 얻게 되는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됐고 또 함께 그 섬의 서남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그 지방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또 바울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고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처럼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비된 양들을 가두어 두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박수무당인 엘루마가 끼어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총독 각하,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부디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 앞과 복음으로 충만한 삼총사, 대충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중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잘 번역이 되어져 있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며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려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가슴이 뛰는 내용입니다. 결과만 보면은 이런 승리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 복음의 삼총사가 아주 넉넉하게 그것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좀 더 읽다 보면은 막연하게 승리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역 이후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가장 든든한 동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었던 이 마가 요한을 잃게 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는 누구냐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여성 리더십 가운데 하나인 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명을 가지고 좀 예배해 본다면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곳이 마리아의 집이었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부를 때 이 마가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은 근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중도의 여행을 포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자들이 전마다의 의견을 달아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이 마가가 어머니 그리고 예루살렘의 넓은 집과 종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잘 배운 집안의 청년입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향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내가 이 그룹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나도 그래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점차 사역이 바울 쪽으로 기울고 선교 사역이 바울의 주도권으로 움직이게 되자 그런 것이 싫어서 돌아갔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이들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여간 험한 게 아닙니다. 도중에 산적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해적들도 있습니다. 편하게 자랐던, 곱게 자랐던 청년이 그 모든 상황들이 싫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분명하냐, 어느 것이 맞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부자 태생으로 태어나서 별로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이 마가의 신앙 성장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의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좌충우돌하면서 겪게 되는 그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삼촌 바나바의 믿음으로 그렇게 버텨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그리고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이 13절의 내용이 이 바보에서 그 박수무당을 쫓아내고 저주했던 그 사역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사역이 직간접적으로 마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태국 동부의 수린시에서 전도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린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년마다 코끼리 축제를 벌이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 한켠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복음의 내용이 담긴 드라마나 월십 댄스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책임을 맡은 목사님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역했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돌아오는 길은 좀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웃기만 하면은 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하면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진지하셨어요. 지금이야 그분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목사님의 방법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해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해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원할 수가 있는데 매일 영적 전쟁이라면서 대적기도만 시키고 눈물을 짜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고 뭐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매일 아침마다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방법들이 이 청년 마가의 방법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막 소리치고 막 저주하는 이런 바울의 선교 방식이 이 청년 마가에게는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렇고 또 저 목사님은 저렇고 참 다양한 그 복음에 전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하고 겸손하게 그 마음들을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했다면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때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이 마가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권사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은 그분에게는 나이가 50, 60이 된 자녀가 늘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늘 걱정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청년 마가는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제멋대로 돌아가고 책임감도 없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마가 인생에서의 후반전은 이전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바울도 저가 내 일에 유익하노라 할 정도로 이 마가의 사역을 그리고 마가의 성품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미성숙해 보여도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바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대성공은 아니었다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마가에 이어 바나바와도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믿음의 삼총사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툽니다. 37절과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래도 이 조카 좀 미성숙하지만 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라고 권면한 거예요. 마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가족의 정이 있으니까 다시 세워서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추천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무책임했던 자하고는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고 갈라졌어요. 결국 바보에서의 대성공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분명 성공이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실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역과 관계 어느 쪽이 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결과를 놓고 그 일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과 질문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삼총사는 성공과 실패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선교팀이 마가를 비롯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세 사람이 좌충우돌하면서 각각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나 빼고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용은 다 다른데요.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속마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기준이 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교회는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요, 저처럼 감정적이고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는 교회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가와 같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미성숙하니까요, 참여하지도 않고, 미성숙하니까요,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잘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저런 잣대로, 저 사람을 이런 잣대로 평가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어조로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어찌하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된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지금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흔히들 이 사람이 나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참 특별한 면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나와는 다른 반대적인 성향이 그 사람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결국 나와 다른 바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지탄과 공격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내가 공격하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인정이 지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따로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투고 나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실패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 맞는 사역의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복음이 확산되는, 더 넓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바울의 회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참 멋있죠?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사역이냐 관계냐 저마다의 관점과 의견들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립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스스로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보던 보지 못하던 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제 때에 제가 꿈꾸는 베들교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 제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죄의 길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빠지는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